예, 오늘은 29장 교회의 권위와 천국 열쇠의 사용.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그 앞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천국 열쇠는 결국 복음이랑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천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면 천국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열리고 닫히는 게 교회에 주신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 토대 위에 서 있으면은 이상한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 개인이 징계를 막 하면서 천국 열쇠가 닫혔다고 선언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공회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셨을 때 대표로 삼아서 세운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이 교회 공회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세 가지로 블라켈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식.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직을 구성해서 단체를 꾸려가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공회의 근거로 첫 번째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공회라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세 번째로 신약인데 사도들의 교회도 공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공회에 대한 그런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상식,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 속에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회가 필요하다, 공회가 하고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공회의 목적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교리를 지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회가 지키는 겁니다. 참된 교리의 통일성을 보존하고 오류에 맞서서 성경의 참된 의미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시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리나 신앙을 정립한다는 것, 성경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 아니면 논쟁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기구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건 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이고 누구도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라는 게 원래 성경을 정리한 것이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의 두 번째 기능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아무도 그런 걸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무질서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공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죠. 경건의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일을 방지하고 천국 열쇠, 곧 기독교적 또는 교회 차원의 권징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권징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의 시행 이렇게 되겠죠. 공회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권징의 시행을 공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은 개인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공회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뭐냐, 그거를 잘 드러내주는 게 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공회가 뭘 하냐를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 천국 열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랑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겠죠. 열고 닫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위에 이 공회가 있지만 이 공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공회가 천국 열쇠를 시행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권징을 시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 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복음 전파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바른 말씀,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가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두 번째는 권징인데, 이 권징은 개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악되고 불경건한 자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삶의 갱신을 약속하며 행실로서 이를 확증하는 자에게 다시 여는 일을 집행할 권세다. 이렇게 좀 어렵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권징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몸을 보존하고, 그리고 악의 전염을 막고 방지,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리고 교회를 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리고 개인은 회개하도록 하는 게 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이 권징을 시행하는 대상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이 권징의 대상은 성도들을 향한 겁니다. 성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권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권징은 그냥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그게 목사든 아니면 장로회, 당회든 공회든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단계를 쫓아가는데, 먼저 은밀히 조용히 가거나 아니면 장로회가 가서 책망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경계를 합니다. 당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공급하시는 그 복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삼중 기능입니다. 개인에게는 회개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지 않도록, 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은밀히 개인적으로.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성찬을 금지시킵니다. 금지.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세 번째로는 회중에게 알립니다. 회중에게 알릴 때도 처음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을 때 이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최종이 이제 출교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교는 저주와는 다르다. 저주는 모든 은총이 제거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떠맡겨 예속되게 한다. 그러나 출교는 사람의 도덕적 품행에 죄가 있음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처벌한다. 출교는 비록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지만 미리 그에게 미래의 저주를 경고함으로써 그를 불러 돌이키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래서 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벌을 주는 출교조차도 회개를 위한 방편으로 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거의 없는 경우지만 출교한다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죄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가 말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듣고 그리고 복된 것들을 참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복된 교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결국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서 본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견책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온유하고 엄숙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서 질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숙하다 보니까 고대 교회에서도 이걸 너무 지나치게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엄숙한 회개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찬을 정지시키는 기간이 지나치게 깁니다. 예를 들어서 7년, 4년, 3년 뭐 이렇게 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엄숙함이고 온유함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데 벌을 받는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브라켈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전히 겸손하게 그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애통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사권 12장 9절에 보면 이 온유함이 교회의 전체 몸을 위하여 요구된다. 교회는 타락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면해야 하며 극단적인 엄격함 가운데 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바울의 명령을 따라 교회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축출된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의 수에서 삭제하거나 마치 그들이 이미 버림을 받은 것처럼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단지 그 어느 시간 동안에만 그들이 교회에서 단절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천국 열쇠를 닫는다고 표현한 이 권징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식으로 우리가 선언하거나 그런 식으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냐면 견책을 받는 자와 다른 회중에 복락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출교,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깨우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본래 천국 복락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든 권징을 제대로 다루는 책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설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이 부끄럽지만 이것의 목적은 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견책을 받는 사람, 권징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감하게 받아야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권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공회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징계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찬에서의 그 복락,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가 있죠. 공회나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럴 경우 이 하나님 나라 열쇠를 사용한다면 이런 견책, 이 타락한 교회로서 시행하는 이런 견책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공회와 이것을 당하는 견책을 당하는 개인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중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서 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체들은 견책받는 자들을 사려 깊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견책의 단계에 맞게 책망하거나 교제를 삼가야 하고 마지막 단계 이 출교를 시행할 때도 잘 해야 합니다. 너는 나랑 친한 애인데 좀 그래도 내가 좀 잘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공적인 것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복될 여지나 기회를 이제 늘 생각을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지체들이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권징의 기간은 이 권징을 받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빨리 하면 금방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아픈 기간이 오래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겁니다. 반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뽑지 말고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온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에 나온 그 부분은 이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범주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교회를 그냥 같이 두신 것이죠. 이것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죠. 이 악인은. 그리고 견책은 죄를 범한 신자가 대상입니다. 이것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이건 잘못됩니다. 가라지 틀렸다. 두 번째로 이게 낙인을 찍는 행위 아니냐, 주홍 글씨를 새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 절차는 불경건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교회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낙인을 찍는 것처럼 했던 안 좋은 예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브라켈 목사님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드러난 일만 처벌해서 생긴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늘 감독을 하죠. 장로들이 감독을 해서 천국 열쇠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골마 터져서 드러났습니다. 그걸 처벌한 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거는 권징은 너무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늘 제대로 시행을 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셔서 교회가 공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권징 시행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것의 목적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사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그리고 증가해서 마침내 목표에 이르도록 진보하려면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살피시려고 이런 도움을 더하셨는데, 복음 선포를 활기차게 하려고 교회에 맡기시고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고 또 권위로 준비시키고 거룩한 일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이일 동안에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 돌봄으로 계속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봄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돌봄은 영적인 성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이렇게 권징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런 것 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자라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